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힘은 살아계셔 날 지켜 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은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상근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나태함과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대형 교회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헌신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형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성도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4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하나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나오다가 이제 외삼촌이 결국 뒤쫓아 와서 서로 이제 추궁하게 되죠. 그것은 자기의 드라빔을 가지고 그렇게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사진에 나와 있듯이 드라빔이 어쨌든 그 지역 속에서 하나의 수호신과 같이 그렇게 섬기는 일종의 상징물이었죠. 그래서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이 왜 내 드라빔을 훔쳤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나는 훔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추격해 오던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선악간에 이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이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촉즉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곱과 라반이 길르앗 산지에서 돌을 취해서 돌 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상호 불가침 언약을 맺게 됩니다. 더 이상 라반은 야곱을 괴롭히지 않고 또 야곱도 라반을 해치지 않겠다는 상호 존중하는 그런 의미의 언약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돌무더기를 가리켜서 갈르앗 혹은 미스바라고 했는데요. 갈르앗은 증거의 무더기라는 의미이고 미스바는 망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언약을 맺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과 라반의 가족들은 언약식을 한 후에 하룻밤을 지낸 후 각각 제 길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창세기 32장 1절로 2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천사들은 한 둘이 아니고 한 그룹의 그런으로 그렇게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그것을 마하나임이라 그렇게 지명했습니다. 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명을 저 지도에서 보시면 요단강 동쪽으로 지금의 시리아 땅이죠. 시리아 땅의 약복 강가에 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나중에 땅을 분배할 때는 갓 지파에게 속한 그러한 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야곱이 여기를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명명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문자 그대로 이곳에 두 개의 진영이 존재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 두 개의 진영이라는 것이 한 종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어떤 대신 관계, 대물 관계, 대인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두 개의 진영이 항상 있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자, 대신 관계로 따지면 하나님의 진영이 있고 야곱의 진영이 있고 대인 관계로 따지면 야곱의 진영이 있고 형 에서의 진영이 있었고 대물 관계로 보면 야곱은 자기에게 있는 소와 나귀와 양떼 그리고 노비를 모두 두 떼로 나누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32장 7절과 또 본문인 10절에도 보면 두 떼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두 떼라는 단어도 마침 또 마하나임입니다. 히브리어로 똑같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 떼라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하나임이란 지명에는 대신, 대인, 대물 관계 속에서 야곱이 처한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하나임의 다양한 종류의 두 진영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그만큼 복잡한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물질과의 관계도 그렇고 인생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님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자세히 살펴보면 에서의 진영 쪽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금 야곱을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야곱이 마하나임에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야곱의 생애를 보시면 그의 20년 생애 속에서 이런 광경,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되는 광경을 두 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다가 늦은 밤 돌베기를 하고 자는 도중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20년 전에 천사들을 보는 신령한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금이 환영하면서 야곱의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야곱을 보호하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야곱을 보호해 주고 계시고 천사들을 호위해서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당면한 위기 앞에 영안을 잠시 열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를 보호하는 천사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한 많은 양의 셀 수 없는 많은 군대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눈에 볼 때는 막강한 군사처럼 보인 거죠. 천사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수없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아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사실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항상 우리 곁에 상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위기에 몰려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호위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보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내 주변에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안이 늘 열려 있어서 그것을 본다면 또 어떻겠습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양을 치는데 그 영안이 열려서 때론 천사도 볼 수 있고 마귀도 볼 수 있고 한다면 그 영적 싸움에서 되어지는 것들 볼 때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가끔씩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야곱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천사들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것을 시편 34편 7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리고 그들을 위험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위협에 있다고 또 힘들어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곁에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하나임에서 위험은 에서의 진영이 쳐들어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사의 위기죠. 창세기 27장 41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동생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에서의 분노가 굉장히 강했던 것을 20년 전에 기억했던 겁니다. 에서의 마음은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다가는 아들들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창세기 27장 44절로 45절에 이렇게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잠깐 이 분노만 가라앉히면 다시 이 모든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아들들과 함께 잘 살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벌써 20년이 지난 것이죠. 어머니는 정말 살아계시는지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전갈도 없습니다. 또 보내준다고 하던 그러한 메시지도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20년이 지나도록 결국 에서의 분노가 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을 20년 동안 품고 있는 것이죠. 자, 에서는 거기에서 살지 않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세렛강 남부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일산이라는 것은 지금 지명으로 따지면 요르단이죠. 요르단. 그리고 아마 해외 무슨 여행 그런 곳에서 보면 페트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아주 그 요르단의 천혜의 어떤 관광지인데 이 페트라 많은 바위산들인데 그 바위산을 깎아서 궁전을 만든 그리고 굉장히 아주 묘한 그러한 곳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에서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정말 침입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여러 가지 지형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에서가 굉장히 교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 에서는 요단강 동쪽 남단에 있는 세일산에 거하고 있고 야곱은 야복 강가에 있습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좀 저 밑에 부분에 이제 에서가 거하고 있는 것이죠. 야복 강가에서 세일산까지의 거리는 한 120km 정도 그렇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형 에서에게 사신을 보내어 예물을 드릴 테니 용서해 달라는 화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에 대해서 에서가 아무런 답을 해주지 않죠. 그리고 아무런 답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듣자마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이 무려 120km나 되는 그 거리를 단숨에 달려오는 겁니다. 20년 동안 전혀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거죠. 때만 되면 만나기만 하면 죽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온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항상 위험이 상존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렇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 적대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분명히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올 것이고 또 자기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반으로 나누죠. 그래서 한쪽이 몰살당하면 남은 한쪽이라도 그래서 건져내어서 살려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쪽에 보게 되면 야곱의 형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형에게 지금 이렇게 선물을 좀 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쉬어 보니까 약 한 600마리 정도 되는 그런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가치를 오늘날 가치를 한번 따져보면 한 마리당 한 100만 원씩 따져보면 이게 6억 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그런 선물이 6억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이것을 예물로 보내는데 한꺼번에 그것을 다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염소떼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양떼를 보내고 그 다음에 낙타떼를 보내고 그 다음에 소떼를 보내고 그 다음에 나귀떼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분노로 가득해 된 형의 마음이 염소떼를 받으면서 누그러지고 양떼를 받으면서 조금 더 누그러지고 낙타떼를 받으면서 풀리고 소떼를 받으면 거의 다 없어질 것 같고 나귀떼를 받으면 미소가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나름대로 야곱이 원래부터 잔머리를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전략을 쓰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야곱은 형의 분노가 점진적으로 사라지도록 지혜롭고 합리적인 그런 전략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처음부터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선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가 그 선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선물을 받았으니까 하나만 받고 이게 다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또 받고 5번에 걸쳐서 받으니까 마음이 누그러지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도우셔서 문제도 해결되었지만 야곱의 계획도 굉장히 합리적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셨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도 목숨을 부지하려는 합리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갖고 한번 곰곰이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가는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하는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분히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자기의 재산을 나누고 또 선물을 그렇게 이제 단계별로 그렇게 하면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과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창세기에서 많은 기도가 나오는데 가장 기도의 분량이 굉장히 가장 깁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기도가 긴 부분이 바로 이 기도이고 이것을 우리가 일명 마하나임 기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하나임 기도에서 야곱이 기도한 것은 5가지의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뢰는 겁니다. 자신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자기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가치한 나에게 지난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크게 그렇게 부유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함을 감사하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제 형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겁이 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반드시 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붙듭니다. 이 야곱의 기도, 이 긴 기도지만은 굉장히 나름 논리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마하나임의 기도는 굉장히 아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기도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고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똑같이 또 나타나셔서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또 그 아들인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또 약속을 해주고 계시죠. 창세기 28장 14절 보면 내 자손이 이 땅에 특길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 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 자손을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는 별과 같이, 그리고 야곱에는 티끌과 같이 그렇게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2절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이 계속해서 이 신앙의 대입기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 이삭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또
아버지는 또 아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께 내게 해주신 이야기,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갔던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어서 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킬 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그 이야기가 굉장히 힘이 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그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있잖아요. 수리산에서 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눈을 반짝 띄어주셔서 황금을 주게 했다.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어떻게 황금을 주셨습니까? 했더니 중공군들이 거기 그 주둔지가 거기였대요. 그런데 떠나가면서 또 이제 그 전쟁이 이제 이 수리산에서 엄청나게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때 어려웠던 상황인데 산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위기 때 그 금 한 이만한 거였는데 황금인데 그거 갖고 서울 가서 팔았더니 뭐 자전거도 샀고 뭐도 사서 그 위기를 잘 넘겼다. 야, 이 수리산에 가서도 황금을 줬네. 그렇게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런 이제 확신이 들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또 믿음으로 살았던 이야기를 끊임없이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해주는 것이 신앙의 대입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기회가 되든 기회가 되지 않든 끊임없이 계속 반복 교육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여기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교육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은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성경이 없을 때 그들이 하나님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또 가르쳐주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요즘 뭐 기독교 교육의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교육은 내가 체험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알았던 것들을 같이 나누는 것이죠. 예전에 그 영국에 있을 때 거기 제 아는 분이 이제 공부를 하러 왔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러 왔는데, 이분이 왔다가 그 참 세계적인 대학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보다 뭐 기독교가 왕성했던 그런 곳에서 교육을 배워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을 잘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공부하러 왔는데, 지도 교수가 한마디를 하더래요. 야, 지금 여기 우리나라 지금 영국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알아보고 내게 교육 공부하고 돌아가라. 그래서 한번 이제 몇몇 교회를 돌아봤더니 그 말로만 듣던 옛날의 영국 교회가 아니고 굉장히 쇠락한 교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 학교는 굉장히 아주 이제 얼마 없는 그런 교회 학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자, 이래도 여기서 공부하겠느냐.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기독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뭐 교육학적인 원리를 갖고 막 나름대로 수고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린 실패했다는 것이죠. 이 실패한 교육 갖고 돌아가서 실패하는 일의 나라 만들지 말고 정말 내가 성경을 보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연구해서 너희 나라 교회에 필요한 그런 교육을 시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자기 공부 안 하고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어떤 그러한 요즘의 어떤 학문적인 그런 방법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심리학적이고 또 사회학적이고 교육적인 많은 것들을 하겠지만, 제일 좋은 교육은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성경을 암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암송하고 읽고 뭐 암송한다고 부담 가질 필요 없이 그냥 성경 한 구절을 하나 계속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기에 딱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겨진 말씀을 갖고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도전이 되겠습니까? 성경을 찾고 있는 것보다 내가 은혜 받은 구절을 그냥 암송해서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이게 아마 저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문의 좋은 신앙교육의 하나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신앙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제인 마하나임은 우리 인생이 복잡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차원도 있고 땅의 차원도 있고 인간관계 차원도 있고 대물관계 차원도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위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위험이든지 또 문제든지 고민이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모든 길들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하나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 지켜주시는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풀어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형과 만나서 서로 화해 허그를 하게 되고, 또 결국은 또 그 땅에서 더 복된 그러한 믿음의 조상으로 계속 대를 이루어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건국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의 허리에서 나온 12명의 아들들이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기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하나임에서 승리한 그 야곱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한 저희들, 그것을 갖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후대와 후손들과 자손들에게 그것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며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도 어려움 속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사명과 책임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송가 35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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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할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버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아직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섬기는 그 귀한 삶을 가정 대대로 또 자손 대대로 이어가길 원하며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도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헌신하고 또 한 번 그러한 길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들 그리고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